아멘. 형제자매님 그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구속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토막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리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얻느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무엇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오늘날 너희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나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는 이 말씀은 룻기의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강론을 하는 중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윤곽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첫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나누게 될 룻기 전체의 그 윤곽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제 룻기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해가 돼요. 룻기가 아마 성경책 중에서는 룻기와 아가서가 아마 제일 어려운 책일 거예요.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되니까 전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강론을 들어가지 않고 룻기의 전체적인 맥락, 그 개념, 윤곽 이런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인용 자료를 가지고 다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을이라고 한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는 토지도 있고 집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인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려가서 물러줘야죠. 공족인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 이미 말씀 나누고 여기 지금 왔어요. 그 다음에 가난해지면 첫 번째 대뜸 몸부터 파는 건 아니죠. 순서대로 팔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집을 팔고 그 다음에 몸을 팔고 이렇게 팔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오기 전이라도 동족이 그와 같이 기업인 전토나 또는
자기가 고쳐야 되는 집이나 세월호 견디지 못하면 이제 흉년이 계속되면 자기 몸이라도 팔려서라도 그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으로 팔려가는 경우 그때는 신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이 되기 전이라도 근족은 당연히 대신해서 값을 물어주고 그걸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근족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근족의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율법의 원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산일에 거기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9절에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것을이라는 것은 전토, 집, 몸 세 가지를 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지금 설명했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레기 지금 4장 9절 내용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에서 산일에 할 때 거기 샀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도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샀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지난번에는 잊는다 잊게 해주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세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잊는다는 표현이 더 이해가 쉽죠. 대를 이어주는 것이 구속의 가장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잊는다고 번역을 해도 의역하는 것이고 세운다고 번역을 해도 의역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와 동시에 부모님의 계대, 대를 잇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해도 정확한 뜻을 다 전달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잇는다고 했고 이번에는 세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장가 보내면 당연히 그 부모님의 대를 잇는 일이죠. 장가를 가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그 족보, 계보의 대를 잇는 의미가 있고 자기 가정을 별도로 세운다 이거예요. 독립해서 장가들면 당연히 자기 가정 세워야죠. 시집 갔는데 친정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남편과 동역해서 자기의 집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해도 부족하고 잇는다라고만 번역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의역하는 거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단어 사전 가지고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자꾸 이걸 이제 강조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맥을 살펴서 그 의미를 전체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 하나를 파악을 할 때도 이제 이 산이래라는 용어와 사서라는 용어와 그 이름으로 세워 이 세 가지 용어를 첫 번째 자료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산이래라고 할 때 이 샀다라는 말은 뭐 기본 그 단어의 뜻도 세운다, 조성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구매해서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뜻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값 주고 사서 소유 삼는다라는 뜻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 히브리어는 다양한 의미를 한 단어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번역을 해줄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다 그런 걸 수리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떤 문법 분해 그런 거에 따라서 막 함부로 주장한다든지 또는 단어 사전을 가지고 함부로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잘못하면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다. 그걸 내가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예라고 하는 용어는 그 카나라고 하는 게 단어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똑같이 산다라는 뜻인데 룻을 사서 했을 때 그 용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의미의 용어다. 여기에서는 사서라는 말이 원래는 그것은 히브리어에는 그냥 전치사로 되어 많은 전치사들이 있는데 전치사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에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모든 알파벳에는 단어마다 알파벳에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감안을 해서 스트롱 사전, 코드 사전, 코드를 매겨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코드를 뭐라고 매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0000이라고만 돼 있고 몇 번이 안 나오지요. 히브리어나 헬라 사전을 찾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학자들이 어떻게 수치를 매겨놓을 수 있는 스트롱 넘버를 매길 수 있는 단어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00이라고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히브리어 무슨 헬라어 무슨 스트롱 넘버에 따른 단어 사전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고 싶어하고 또는 그 문법 분해표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 맘대로 막 확정 해석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이런 유혹을 자꾸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워서 익히면 자기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주장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 성경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문법이나 사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데 유혹에서 절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자꾸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특별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잊게 하여라고 한 지난번 번역은 잊는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워라고 번역을 했죠.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워 죽은 자 이름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엘리멜렉 다음에 말론 다음에 룻이 낳게 될 아들 오벳 이렇게 이어가게 만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세운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기 가문을 별도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번역과 달리 이번에는 세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단어 자체가 앞에 산이레라고 한 것과 사서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전치사일 뿐인데도 사서라고 이것은 의역을 한 거죠. 문맥이 이것은 산다는 뜻이로구나 라고 번역자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서라고 되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명백한 단어가 아닌 다만 전치사가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나오미의 손에서 산다는 건 결국 모압 여인 룻을 산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서라고 번역을 넣어준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의역이다 그래.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이게 빠져버리면 룻을 나의 아내로 취하고 라고 해도 사실은 맞아요. 맞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이라는 건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수구해서 이렇게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의역을 유지하면 문맥이 매끄럽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무시해도 된다. 히브리어 헬라어만 뭐 죄리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괜히 어줍잖게 아는 사람들이 따따부터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수구하고 해서 성경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한다더니 이런 생각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세워라고 하는 용어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설립하다, 세우다 이제 이런 개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유지한다, 계속 이어지게 한다,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런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잊게 한다라고는 용어를 번역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세운다라고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해도 그것은 완전한 번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어를 번역을 했던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번역을 했던 라틴어를 번역을 했던 간에 완벽한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의 뜻을 그 양면성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이게 특별한 단어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원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여기 2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고 그 세운다는 말이 또 나왔죠. 그 아래에 보면은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이라고 세운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집을 짓는다,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때 내가 이제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는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해줬죠. 지난번 번역에는 지었다라고 번역을 해줬었어요. 이게 짓는다는 말이 사실은 더 의미를 더 집을 짓는다, 세운다 그런 뜻이니까 짓는다는 말이 더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번역이었는데 개혁성경과 개혁 개정으로 오면서 만든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뭘 이렇게 공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축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세운다. 이것은 여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게 상징을 한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아담의 아내인 여자를 세우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세우는 얘기다라고 영적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이치를 꼭 이해하시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지난번에 이번에는 젊은 여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번에는 젊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소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상으로는 그 문자상의 의미는 더 잘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든 소년에게 뭐 이제 그 사무엘기나 이런 데 보면 왕의 그 무기를 이렇게 들고 뒤따라다니는 부관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 어떤 부대장이 있으면 참모 중에 부관이라는 직속 부하가 있어요. 계급이 한 계급이 낮죠.
그 부관이 하는 말은 곧 지휘관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하 부대의 부대장들이라도 더 상급 부대의 부대장의 부관이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급 부대의 부대장이 모든 예하 부대의 부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선이나 뭐 암호로 이렇게 해서 보낼 때는 부관이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예하 부대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왕이 어떤 명을 내리면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전문 담당 직원이 있어요. 단종회사에 보면 성산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직임을 하던 분이잖아요.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이잖아요. 24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왕이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뭐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가면서 그 왕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4시가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왕명을 듣고 밤에라도 비상 어떤 선포를 할 일이 있다 싶으면은 다 대신들 다 불러드려야 되고 다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한 것은 단어상으로만 볼 때는 이게 더 가까운 번역을 한 것이지만 개념을 말하자면은 젊은 청년이라는 말이 더 옳은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으로 소년하면 청년이 되기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냥 젊은 청년 그런 뜻으로 이것은 의역인데 이번 번역은 의역이에요. 젊은 여자라고 번역한 건 의역한 거예요. 그냥 단어대로만 하자면 소년 여자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건 성경 번역이라는 건 모두 그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고해서 하는 것이고 개혁을 할 때 이게 어떤 단어를 바꿀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근족이 누르는 일을 포기했죠. 처음에는 누르겠다 그랬다가 포기를 하게 된 원인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네가 맞이해야만 되는 거다. 맞이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난 그럼 포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단 말이야. 그것은 율법적인 이제 깊은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그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보아스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지만 이방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서슴없이 맞아들였다 이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엄히 금하고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신 기쁘신 뜻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때가 오면 이방인들도 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경륜의 전환이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룻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죠? 지금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스의 아내가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베레스의 할아버지가 유다인데 아버지도 되죠. 자,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죠. 룻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후대로 가면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네 여자가 족보가 깨끗하다? 그렇다? 좀 그렇죠?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네 여자는 구약 성경에 네 여자가 있고 신약 성경에 처녀 마리아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네 여자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뭐 알면 다행이지만 이거 역대상 이런 건 잘 안 읽으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머리 아프다 댕기기가 쉬워서 질문 하나만 한 소리지만 라합의 남편이 누구죠? 살몬이죠. 살마라고도 그래요. 그 살몬이 역대기에 보면 베들레헴을 세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살몬이. 자, 그 다음에 그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고 족구 얘기하니까 벌써 또 이제 머리 아프고 많이 이러고 이제 그래.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에요.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족보에 나와 있죠? 룻기 족보에 암미나답의 딸이 엘리세바라고 하는 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요? 이거 봐. 아론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잊어먹었어. 성경에는 씨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모친은 누구요 늘 이렇게 기록하죠. 열왕기편에 보면 왕 이름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아내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아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아내가 낳은 자식으로 후계를 삼았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 출애굽기 6장 23절 찾아 읽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 출애굽기 6장 23절 읽어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아론은 누구의 딸? 나손의 딸 누이 나손의 오누이 예. 암미나답의 딸이면서 나손과는 오누이 관계잖아요. 엘리세바가. 암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이고 딸은 엘리세바단 말이야. 그런데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를 아론에게 시집 보냈다 그 말이에요. 촌수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아론 엘리세바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암미나답은 살몬의 할아버지죠. 살몬 아버지가 나손이고 나손 아버지가 암미나답이잖아. 아이고, 나 쳐다봐. 정말. 살몬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여리고성에 두 정탐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군장으로 뽑혀서 두 정탐 중에 하나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고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이에요. 자, 그러면 살몬의 고모가 엘리세바겠죠. 나손과 오너의 관계니까 촌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촌수가 안 나와요? 나와요? 암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이고 딸은 엘리세바예요. 그러니까 살문으로 보자면 나손은 아버지지만 엘리세바는 고모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살문의 고모가 누구의 아내가 됐다고? 아론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예요. 이렇게 복잡한 걸 따지느라고 그러냐 그러시지 말고 내 이제 지금부터는 얘기가 중요해. 이제 이렇게 경건한 집안 자손이다 이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한 면에서는 그렇죠. 살문이 이렇게 경건한 집안의 자손이에요.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이 살몬의 고모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집안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창녀를 아내로 만든다.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지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경건한 집안이 아니라도 가난안 여자가 혼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안 여자 중에서도 기생이요. 그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족부 이야기를 내가 중요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율법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수종자로 오셨지만 율법 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한 면에서는 율법의 계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면에서는 율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별다른 계보다 그런 말이에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음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죠. 네. 그 다음에 3대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성경을. 대제사장 가문, 왕의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집안의 후손이었던 살몬이 여호수아에게 군장으로 채택을 받아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 족진에 정탐꾼을 보낼 때 행동이 느리고 판단력이 없고 멍청한 놈을 보내야 돼요. 그 부대에서 제일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충성도 있어야, 충성심도 뭐 제일 첫째는 충성심이죠. 판단력이죠. 그 다음에는 족지에 보내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야 우리가 다음에 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아무나 보냈겠어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보냈겠어요. 그런 가문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살몬이. 그런데 기생 라합과 약주를 맺었죠. 정탐들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목숨의 은인이죠. 기생 라합은 두 정탐의 목숨의 은인이죠. 또 이 두 정탐에 의해서 기생 라합집이 또 구원을 받죠. 서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양쪽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경건함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느냐 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생명으로 결탁된 관계지 혈통이 경건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셔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혈통적으로 뭐가 된다라고 이걸 추구하면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족보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 족보 얘기 쭉 해놓고 여자가 어디서 뭐 쿵쿵 맞아놓던 여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하고 결혼했다. 군장이 가서 저 기생이 말이에요. 화장품 말이에요. 이쁘게 있으니까 분가루 냄새 맡고서 핵가다 가버렸어. 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맞는 말이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감춰진 뜻이 있지. 이상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 생명의 계보를 다룬다. 생명을 다룬다 이런 말이야. 생명이 즉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이죠. 재산 다 많이 쌓아놨어. 오늘 밤에 내 목숨 취해가면 재산 다 소용없죠. 그래서 윤리 도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죠.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유다 이야기도 초월한다 이거예요. 윤리 도덕을. 뭐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계가 지금 예수를, 다른 예수를 오해해서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오름에 따라서는 이 성경은 덮어야 돼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상놈들만 통하는 불상놈들 얘기지 이게. 무슨 시아버지인들 뻔히 알면서 며느리가 말이요. 창녀로 가정해가지고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시를 받아서 뭐했니 막 이랬었고 막 여리고서 뭐 나보고 장가들라고 내 부모님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장가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는 직업은 뭐냐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뭔데? 하고 자꾸 꼬치꼬치 부르면 말을 그 자리에서는 남편들 신랑이 자기 좋아서 소개하니까 아이 그거 막 그거 뭐 그렇게 알아보려고 그랬어. 뭐 그냥 여태까지 어렵게 살아왔어. 이제 이러고 얼굴에서 넘겨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알았어. 시아버지는 알으면 그거 이미 결혼시킨 걸 어쩌겠어. 손자까지 있는데 뭐 이제 이러고 포기하겠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죠. 세상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그런 관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당당하게 이렇게 족보에 기록을 딱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딱 기록을 해놓는 것은 뭐냐?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책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 무슨 윤리도덕을 다루거나 무슨 종교를 다루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의미를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찾아내야만 이거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살문의 할아버지 얘기까지 오고 살문의 할아버지 그 안미나답의 오누이 얘기까지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안미나답의 그 딸 나손의 오누이 그 오누이가 엘리세바가 아론의 아내가 된 얘기까지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살문이라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어미 금해오는 가난한 여자, 특히 그 중에 가난한 여자 중에서도 창녀와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윤리 도덕 관념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이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룬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룻기를 읽을 때는 기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신의 생명을 얻어서 신의 아들이 된다.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죠. 신과 죄인이 어떻게 짝을 맺어요?
거룩한 신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신이 우리 같은 죄인을 아내로 취하는 얘기를 말하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계대를 잇는 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이게 생명의 세계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백성들은 예수님의 선조들처럼 거룩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죠. 족보들이 다 그냥 그런 족보잖아요. 그냥 어디가 내세울 만한 족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 유명한 성인이나 성자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족보를 감춰야 되죠. 이런 족보라면 감춰야 되잖아요. 자랑할 만한 족보만 딱 기록을 하고 그 중간에 어떤 족보를 지금 빼야죠. 이런 경우는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 부분은 빼야 되잖아요. 또 누구의 보아스의 엄마 이름은 빼야 되잖아요. 보아스의 이름, 보아스 엄마 이름을 넣으면은 그게 종교인의 족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세바 이름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넣으면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 햇사람의 아내 됐던 여잔데 다 가나안 족속과 관계가 되죠. 다 보면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딱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세상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 열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벌써 판단이 탁 와버리는 거거든. 아이 그래도 가난 여자라면 또 그래도 유다만 또 묻어내. 유다도 지 맘대로 가서 가난 여자 취해가지고 아들 셋 낳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유다가 본마누라를 통해서 난 자식들을 다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다의 시를 새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시대가 딱 바꿔지고 나니까 이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언제는 이거 거짓말 하겠다. 언제는 이렇게 했다.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 뭐야.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경영하시고 그때 이후로는 또 이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의 맘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오게 마련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12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제일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같이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특히 나는 부할 지파 사람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 지파는 죽지도 않는 지파야.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부활 지파거든 그게. 엄마가 대신 죽은 대신 베냐민이 출생됐지. 시작부터 그렇게 됐지. 그래야 여자가 남자를 낳는 얘기,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철장본 여자를 낳아가지고 오는 세상을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친백성들은 예수님의 선조들처럼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지 천성적인 인간들의 기준에 맞도록 선하고 의로운 선조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선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자신들을 다 의롭다고 여겼지 예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의로운 것이고 생명 안에서 의로운 것이고 생명 안에서 선한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의롭고 선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인데 이걸 가르치면 그러면 박사라도 되느냐 이게 질문이 탁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건 거예요.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자기가 큰 중한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만 자신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데 자기 의리 때문에 자기가 꼬장꼬장히 살아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는데 복음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이제 첫 시간 여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이 기독교계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 뭐 다 교례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이 다 다르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난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